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하여 지키는 청소년 청년 주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되 이처럼 기대하시는 열방의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뿐만 아니고 청년의 열정과 청년의 꿈과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몇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권면이 아닙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권면이요, 필요하다면 무릎이라도 꿇고 여러분들 앞에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도전하고 싶은 그런 권면입니다. 저도 청소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청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때 누군가가 이런 내용을 나한테 좀 강력하게 도전했더라면, 말을 듣지 않으면 홍군형을 내서라도 권면해 주셨더라면, 그것으로도 되지 않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나한테 강력하게 교훈하고 권고하셨더라면 지금 삶도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내용이지만 그 속에는 비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같은 평범한 권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의 삶이 비범한 삶이 되리라 확신하는 그 같은 개념들, 키워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비전에 대한 것입니다. 비전. 이 표현 들으면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이 또 그 얘기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이 사람에게서나 저 사람에게서나 가장 많이 도전받는 단어가 바로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에 대하여 확신이 있습니까? 그 비전에 인생을 걸만한, 인생을 걸어도 좋을, 생명을 걸어도 좋을 그 같은 비전을 여러분들 정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비전이 건강하시냐 묻고 싶습니다. 그 같은 비전을 내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같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같은 비전이라는 권면에 대하여, 도전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으셔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비전에 대하여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실험해야 될 화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과 동물 혹은 인간과 짐승 사이에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사람도 동물의 범주 속에, 동물의 카테고리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동물 혹은 사람과 짐승 사이에는 구별해야 될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식입니다. 영어로 consciousness,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물과 짐승에게는 의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을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다움을 일깨워주는 이성의 힘이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지, 내가 인간이지, 이 같은 자신의 인간다움을 일깨워주는 이성의 힘을 일러서 어려운 말로 의식이라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이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의 본능이 있습니다. 동물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 같은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서 인간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가능성이 꽤 높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동물적인 본능을 다스립니다.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제어합니다. 그리고 극복합니다. 거기에 무슨 힘이 사용되느냐면 바로 이성의 힘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성의 힘을 동물적인 본능을 다스림으로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적의식입니다. 목적의식,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동물과 짐승에는 목적의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본능만 있을 뿐입니다.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서 여러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먹고 싶으면 먹습니다. 자고 싶으면 잡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인간에게는 목적이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돈 버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경우의 차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거의 다 이 같은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같은 목적의식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적의식은 있으나 그 목적의식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들었을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목적의식을 갖지 않았거나 목적의식은 있으나 그 목적의식이 건강하지 못할 때 사람들의 삶은 동물적이게 됩니다. 인간답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치게 말씀드리면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사람의 겉옷을 입고 있기는 한데, 사람이라 이름이 불리기는 한데 결국 삶의 내용과 구석을 들여다보면 짐승 같은 삶, 거친 표현이라서 죄송하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에 사용된 묵시라는 표현이 비전을 의미합니다. 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적의식을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같은 비전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목적의식이 명확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 이에 해당되는 번역을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원어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영어 번역본이 있었어요. 그 내용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wil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wild.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야생적인, 야만적인, 잔인한, 그리고 난폭한, 쉽게 말씀드리면 짐승 같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문자를, 이 같은 표현들을 해석을 해서 나열을 해놓고 종합을 해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씀의 의미가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 비전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으신지요? 거칠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일을 하십니까? 왜 운동을 하십니까? 왜 건강을 관리를 하십니까? 왜 보약을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이 같은 질문에 여러분들은 뭘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특별히 청소년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하십니까? 왜 영어 단어를 외우십니까? 왜 수학 공식을 외웁니까? 왜 학원에 다닙니까? 왜 이 학원 저 학원 밤 9시, 10시까지 그렇게 다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어떤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살아가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흔히 비전 그러면은 뒤를 생각합니다. 직업을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비전은 언제나 그 같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 비전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단지 어느 대학을 들어갈 것이냐, 뭘 전공할 것이냐, 어떤 직업을 갈 것이냐,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보다도 내가 어떤 정신을 갖고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갖고 내 인생을 자리매김해 갈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과 정신과 그리고 철학이 비전을 관통하는, 한 인생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이지만은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될, 최우선적으로 새겨두어야 될 핵심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섬김과 나눔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섬김, 나눔, 그것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의 핵심 비전 가치로 두실 것을 권면해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또 하나 편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이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섬김과 나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헌신은 잘 이해가 되시지요?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시간과 내게 있는 건강과 내게 있는 젊음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모든 에너지를 누군가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는 것, 그것을 일러서 헌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눔과 섬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지요. 그는 여러분 새벽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이슬. 여러분 새벽이슬이 정말 중요한 요인입니다. 식물이 생장하고 그리고 동물이 살아가고 생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새벽이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새벽이슬을 통해서 식물과 동물이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낮에는 아주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식물들과 동물이 살아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온차를 통하여 만들어진 새벽이슬이 식물을 살리게 만들고 그리고 동물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새벽이슬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희생시켜 식물을 살리고 동물을 살리는 것이지요. 이 같은 개념을 생각하면 새벽이슬이라는 단어도 섬김과 나눔, 그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물질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청년은 새벽이슬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섬김과 나눔의 가치 실현을 통하여 주변과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바라만석의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같은 비전을 쫓아 일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같은 비전을 따라 공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비전은 정확합니다. 반듯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키워드는 집중과 포기입니다. 집중과 포기. 집중과 포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으면 동전의 가치를 지닐 수가 있게 됩니다. 동전의 한 면만 있으면 동전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건강하고 반듯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 필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집중과 포기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이 성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바라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일을 생산하는 농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지치기입니다. 모든 가지를 다 남겨두지 않습니다. 일정한 가지만 남겨두고 다른 가지들은 다 쳐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열매 섭기입니다. 봄에 여러분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 수북히 맺습니다. 그 열매 가운데서 일정한 수만 남겨두고 모든 열매들은 솎아서 다 따서 버리는 것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가을에 상품이 될 수 있는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릅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가지를 치지 않습니다. 열매를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품이 될 수 있는 열매를 하나도 추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집중과 포기에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분별력입니다. 어떤 가지를 치고 어떤 가지를 남겨둬야 될지, 어떤 열매를 솎아내고 어떤 열매를 남겨둬야 될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지 않고
버려야 될 것을 버려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게 되는 이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면은 결국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같은 분별력을 위하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책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시고 그 책을 통하여 통찰력을 공급받는 것,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 속에 길이 있지만 그 책 속에 생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느 게 악인의 길인지 아닌지, 어떤 길이 죄인의 길인지 아닌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해내는 게 우선적인 작업이라는 얘기이지요. 어떻게 분별해낼 수가 있는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절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요놈은 쳐내야 될 것, 요거는 남겨둬야 될 것,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포기해야 될 것, 이렇게 분별력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할 때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3절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분별력과 더불어서 두 번째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주저하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10년 갑니다. 그러다가 20년 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평생을 가버립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단호하게 태도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여러분 다 섭외해버리고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만나보았는지 모릅니다. 제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유신 장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삼국 통일의 주역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고전읽기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뽑혀서 제가 고전읽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서 제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김유신 장군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청소년 청년이었을 때 가물을 즐겼다고 합니다. 춤추는 것, 노는 것, 이런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술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기생집에 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김춘추 씨죠, 아시죠? 김춘추로부터 호되게 나무람을 듣게 됩니다. 꾸중을 듣게 됩니다. 그로부터 뭐냐면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가물을 즐기지 않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단호한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학 연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친구들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술집에 가서 술에 먹게 되고 술에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깨어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즐겨 들나들었던 기생집인 거예요. 그 연유를 보니까 자기가 술에 취해서 말에 타니까 말이 예전의 습성대로 그 기생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자게 된 거지요. 그 사실을 알고 김유신 장군이 청소년이지요. 칼을 빼들어서 그가 그처럼 사랑하고 좋아하던 그 말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것, 그 책 속의 스토리의 내용 속에 나오는 것인데 평생 잊히지 않아요. 주인의 마음도 모르는 놈. 여러분 단호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한 마음의 태도를 경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러분 삶을 망치게 되고 끌려 들어가게 되고 함정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에는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호하셔야 됩니다. 냉정하셔야 됩니다. 싹둑 잘라낼 수 있는 이 같은 믿음의 용기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있기를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주도적 태도를 갖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 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절거히 헌신하니 되어 있습니다.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절거히 헌신하니 자율적입니다. 자기 주도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능동적입니다. 누가 끌고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른이 되었다고 다 자기 주도적인 것은 아니더라고요. 전화를 해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건면해야 되고, 호되게 나무라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해거든. 그래도 듣지 못하고, 그래도 알지 못하고, 그래도 뭐냐면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속이 많이 상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주도적 뭔가를 알아요. 안대로 길을 갈 줄 알아요. 선택할 줄 알아요. 결정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근사하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바라마스의 모든 성도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할 줄 아는,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결정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유명한 표현입니다.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결과는 여러분,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결과가 내가 선택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환경에 달려있다고 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환경, 완벽한 환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같은 환경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성패는 그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선택하는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아무리 사방을 우겨삼을 당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태도를 선택하기만 하면 그 태도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정할 수만 있다면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과를 맛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분별력, 그리고 단호함, 그리고 분명한 자기 주도적 태도 선택, 이것이 모아질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집중과 포기, 그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도전과 변화입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의 삶은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삶은 언제나 도전할 줄 알고 변할 줄 아는 사람의 몫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하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닌 줄 아시죠? 왜냐하면 그 실패는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실패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로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형통한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같은데 도전이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에요.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멋있는 인생입니다. 근사한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큰 꿈을 이루게 되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비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가리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전의 차이입니다. 도전 정신의 차이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동서복음을 통하여 정리된 진리입니다. 도전 정신. 환경의 차이가 아니에요. 실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학벌의 차이가 아닙니다. 외모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은 평범하고 평범 이하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비겁한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도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어제 신방을 했어요. 어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녀들 2명과 예배를 드렸는데 꿈에 대해서 물었어요.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제빵사가 되는 거래요, 한 애는. 그리고 다른 아이는 의사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6년만 투자해라. 네가 인생에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만 투자하면은 네 인생 60년이 좋아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6년을 투자할 뿐이에요. 6년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6년 죽었다고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가 60년을 책임진다는 얘기지요. 왜 60년을 힘들게 사는데요? 왜 70년, 80년들을 80년
세월을 고통스럽게 사는데요.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사는데요. 3년을 6년을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인생 평범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 이지 않겠습니까? 청소년과 청년들은 운명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운명을 극복해야 됩니다. 운명에 맞서야 됩니다. 운명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못 만드는 게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모든 것을 만들어도 거의 지금까지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비행기입니다. 우주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학자들의 힘으로 비행기를 제대로 만들거나 우주선을 제대로 쏘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전 문화부 체육부 장관을 하셨던 이어령 선생님의 분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우리 민족이. 하늘을 연구만 했지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하늘을 날기 위한 도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여러분 그분이 분석해낸 이유예요. 서양에는 여러분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카루스라고 하는 여러분 신화를 아시죠? 하늘을 나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태양빛에 뭐냐면 날개가 다 녹아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가는 이런 신화. 그리고 여러분 서양에서는 9세기 전후를 비롯해서 하늘을 날다가 도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같은 도전 정신이 쌓여서 지금 우주 강국을 만들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이 같은 뭐냐면 꿈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이 같은 꿈을 향하여 도전했던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실력과 기술을 가지고 지금 비행기를 만들고 있고 우주선을 지금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그분이 쓰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날다라는 표현보다는 뜨다는 표현을 좋아한대요. 연예인이 떴다, 정치인이 떴다, 뭔가 누군가가 잘 되면 떴다고 얘기를 해요. 뜨다는 표현을 많이 쓴대요. 한번 정리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날다라는 표현보다는 뜨다는 표현을 좋아한다.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까요? 뜨다라고 하는 표현 한번 보시죠.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 글라이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뜨다라는 우리말의 번역으로 번역될 수 있는 영어 단어가 글라이드입니다. 저 글라이드 여러분 화면상으로 보이는 거 아시죠? 저 글라이드는 여러분 환경이 돼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람이 세게 불면 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뒷받침되어져야 됩니다. 조건이 지원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달리 여러분 또 날다란 이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플라이어입니다. 비행기입니다. 우주선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환경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치명적인 여러분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지 않는 이상에는 웬만큼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날 수가 있습니다. 플라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엔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라이더 인생이 있습니다. 환경이 되어야 움직여요. 조건이 되어야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굽이 되어져야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글라이더 인생입니다. 그런데 플라이어 인생은 그러지 않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자체에 엔진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환경 없어도 뭐냐면은 부모님들의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실력이 안 돼도 성적이 낮아도 그에 상관없어요. 도전하는 거예요. 내 속에 꿈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까요? 글라이더 인생이 근사합니까? 아니면 플라이어 인생이 근사합니까? 당연히 플라이어 인생이지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와 관련된 동료가 하나 있지요. 떴다 비행기 날아라. 떴다가 나는 것 이게 여러분 꿈꾸고 있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떠든지 아니면 날든지 두 개 하나예요. 처음부터 날아서 나는 것이지 뜨다가 그 다음에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날라라 이것만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떴다가 나는 것 이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떠는 인생도 기대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날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도전 정신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변화를 추구하며 변화의 열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던 한 달란트를 여러분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요?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무서워하고 변화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정신,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전 정신에 대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같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달란트를 묵혀두었던 것이지요. 그에게는 도전 정신이 없습니다. 그 같은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같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거룩한 주의 옷을 입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그냥 옷이 아닙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옷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만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의사, 모든 의사들이 다 수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하는 과에 대한 질병에 대한 전문가가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사들은 반드시 수술하기에 앞서서 옷을 입습니다. 수술복을 입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사람만이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옷은 그 사람의 자격을 의미하고 능력을 의미하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하는 법관을 뜻하는 의미로 법복을 입습니다. 옷을 벗는다는 의미도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되시죠. 자격을 잃어버렸다, 권위를 잃어버렸다,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셨습니다.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옷이 거룩한 옷이래요.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 같은 비전을 감당하고자 하는 비전과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사람의 권세를 주십니다. 지식의 권세를 주십니다. 물질의 권세를 주십니다. 지위의 권세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좀 아멘 하시지요. 저는 우리 바나바스의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거룩하신 옷을 입고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전 메이커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쥐가 고양이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정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고양이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고양이가 되면 좀 떳떳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양이가 된 이 생쥐가 이번에는 개만 보면 도망을 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요정이 불쌍해서 개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좀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호랑이만 보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호랑이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맹수잖아요. 예, 밀림의 왕자니 뭐니 이런 표현 쓰는 아주 당당한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좀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니까 이 포수만 보면 도망을 또 다니는 거예요. 요정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마디 했다고 그러지요. 내 속에는 여전히 생쥐가 있구나. 고양이가 되고 개가 되고 그리고 뭐냐면 호랑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생쥐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정이 차라리 너는 생쥐로 살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호랑이가 되어 있던 그 생쥐를 생쥐로 다시 만들어버렸다 그래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 한 수를 받았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고 해서 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내면의 정신을 들어보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청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정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늬만 청년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청소년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신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청년 같은 노인이 있는가 하면 노인 같은 청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노인 같은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 같은 노인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신의 차이입니다. 나이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1000가지 입는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입니다. 누구든지 청년의 정신을 가지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바라는 반석의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청년의 정신과 열정과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청년의 꿈과 청년의 열정과 청년의 정신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조차도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의 꿈과 열정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모세처럼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꿈과 열정, 청년의 정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져